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미 끝났어요. 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큰 전환점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 부분에 그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아주 작은 교회에 제가 새벽기도 드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본문이었는데,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사람 숫자 됐다 얘기입니다. 그게 민수기인데, 이분도 저처럼 이렇게 쭉 강해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날, 이성일이가 목사로 작정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설교를 좀 잘하셔야 될 텐데, 민수기야. 민수기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읽어보시면 르우벤 지파 43,726명이요, 뭐 무슨 지파 몇 명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명이요,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출애굽할 때 인원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가다가 얘기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뒤에 각 지파가 몇 명이 됐는지 그 숫자가 쑥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론 스토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숫자만 잔뜩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지루할 때도 있죠. 이걸 왜 읽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 이성일이에게 역사적인 순간은 그 민수기 때문에 깨졌던 거예요. 제가 왜 민수기에 깨졌냐면 그 숫자 하나하나를 다 센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질문이 들게 돼요. 이 숫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자의 명단이고, 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명단인데, 나는 그 안에 들어있을까? 난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온 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고 민수기 숫자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읽고 있는 중간에, 여러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얼굴 다 보여요. 예? 하나하나 얼굴이 다 보이는데, 새벽 예배 3명 있었어요. 3명. 나 1명 있고 2명 있었어. 내가 봤을 때 딸 둘인 것 같아. 그런데 그 3명밖에 없는데 그 한 청년이 와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으니 그 목사님은 어땠을까, 기분이. 계속 콧물 눈물 다 흘리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더러워. 콧물 계속 나오고, 진짜로 어머님 말씀대로 회개가 터지면요 콧물이 이게 맑아져요. 아주 뚝뚝뚝뚝 떨어져. 그냥 콧물을 막 계속 나와. 그래서 콧물 계속 닦아야 돼. 눈물보다 콧물이 더 더러워.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본문이 민수기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세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근데 그걸 넘어선 게 오늘 본문. 하나님은 그 숫자 하나하나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하고 부르듯이 성이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신다 이 얘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인격 자체를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아직 아이가 없을 때 아이 이름을 먼저 졌어요. 멋있게 졌어요. 환희라고. 황희가 아니고 환희라고 졌어요. 환희는 기쁨이란 뜻이고 이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면 너무 대놓고 성경 이름이라서 또 멋지게 또 환희라고 졌어요. 갖기도 전에, 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이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아이를 아내가 갖고 나서는 세포가 생긴 거죠. 세포. 우리는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세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세포를 제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포야라고 불렀을까요?
환이라고 불렀어요. 그 세포를 환이라고 불렀어요. 아직 심장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거라고 부르질 않고 저는 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해 줬어요. 매일 성경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세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고산환자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을 하게 됐었어요. 첫 번째. 네. 어차피 세포에서 잘 자라지 못했으니 그냥 나와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절망감이 도대체 몇 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한 여자가 아이를 갖고 태반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임신과 똑같기 때문에 미역국을 뭐 잘 먹여야 되고 그런 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멘탈 자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셨다 이 얘기예요. 야곱을 준비하실 때 이미 창조 때부터 야곱을 기억하시고 불러내실 준비를 하셨다 이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4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의 그늘이 다가왔고 나라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금 분명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너의 아빠라는 거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예요. 저는 인간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악은 세포도 내 아이라고 믿고 그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며칠은 안 되지만 보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며 또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인간 아비와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또 사람들이 나를 대할까? 사실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실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이 오니까 하루에 만날 될 환자를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황이 데리고 가는 소아과 가봤더니 거기는 그 소아과만 되나 봐. 아무튼 애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 그냥 5분 단위로 아니다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3분? 그 소아과는 애 하나 보는데 3분 걸리는 것 같아요. 딱 오면은 거의 다 근데 감기야. 내가 봐도 다 그냥 맨날 감기야. 그런데 앉으면 바로 코 하고 빼고 귀 보고 목 보고 그리고 약 줘주고 가야 돼. 걔가 이왕인지 2321번인지 알게 뭐야. 걔는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감기야. 초기 감기. 그러니까 데이터 쳐주고 간호사 선생님이 데려가는 거야. 물론 이왕이 어린이 부르기는 해. 이왕이 하고 불러요. 근데 그 인격을 맞이해 주지는 않지. 그런데 암 환자는 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나를 좀 알아주기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주기를. 근데 누락도 하고 심지어 스케줄도 막 바꾸고. 여러분 그렇게 대함을 받죠? 거기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숫자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놓치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맞이하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각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무 끔찍히도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끼는 존재예요. 그냥 몇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라 이 얘기예요. 제가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아요. 막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제가요, 영적인 부분에서 자존감이 낮아요. 다른 일에서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약간 내가 봐도 좀 그러면 안 돼. 오바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에서 막 그냥 쥐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저희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고 뭔가 이렇게 전해 들으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격이 뭐라고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실까.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암에서 힘들고 항암하면서도 힘든데도 찬양을 그렇게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는 거 알고 계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 알고 계시고 지금 끔찍하기 힘든 이 항암 가운데 가고 있음을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계신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다 끝내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